오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새겨봅시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시나이산에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이렇게 하라고 시키시는 모습입니다. 이틀을 준비하고 사흘째 만납니다. 이것은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데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란 이틀 동안 거룩하게 하고 옷을 빨아 깨끗한 옷을 입고 셋째 날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해서 오라고 가르치십니다. 미사란 하느님께 나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로 제사를 드리고 영성체로 하느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도 미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성모님께서 평신도 선교사인 카타리나 리바스에게 발현하시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한 미사, 카타리나의 증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참회 예절 때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내가 행한 모든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하여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일에 대해 용서를 청하여라. 흔히 우리는 참회 예절 때 어떤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나 없나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모님은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렸나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이때 카타리나는 어제 고해성사를 봤으니 나는 은총 지위에 있다 하고 생각하자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고해성사 본 이후로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고 믿느냐? 오늘 미사 시간에 늦어 서두를 때 너에게 말을 거는 자매에게 너는 불친절하게 대답했다. 이는 사랑에 반하는 잘못으로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다. 오는 길에 거칠게 운전하는 버스 기사에게 무례한 말을 많이도 했다. 그런데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겠느냐? 성당에 도착했을 때 사제는 입당 중이었다. 너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미사에 참여했다. 왜 미사 시간에 맞춰 들어오느냐? 먼저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며 성령을 청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너에게서 세상 걱정과 모든 문제들을 몰아내신다. 그래야 성체 성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미사가 별것이 아닌 일상의 일인 양 영적인 준비도 없이 미사에 참여한다. 왜 그러느냐? 미사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보내시는 가장 위대한 은총의 순간을 함께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소중히 할 줄 모른다. 미사 전 성전에 앉아 고요히 성령을 청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게 있는지 없는지 성찰하고 용서를 청할 게 있다면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주된 포인트는 내가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게 없는가입니다. 내 마음이 편한가, 내 마음이 불편한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오늘날의 신학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죄를 이야기하느냐고. 죄를 언급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미얀마가 어떻게 돼갑니까? 뉴스에 안 나오죠? 그럼 잊힙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게 죄인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하느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 설 때 하느님에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전례 때는 봉독되는 말씀을 잘 듣는다면 무언가 네 마음 안에 남게 될 것이다. 마음에 와닿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기며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음에 와닿은 것이 복음 전체일 수도 있고 한마디 단어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그 말씀을 종일토록 음미하며 맛보아야 한다. 그 말씀이 너를 바꾸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들려주시는 말씀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사전에 와서 그날의 말씀들도 먼저 읽으면서 와닿는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조용히 읽어보고 와닿은 구절을 물고 하루 종일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봉헌, 모든 것을 희생 제물로 바쳐라. 너의 슬픔, 고통, 너의 낙심, 너의 청이나 기쁨을 주님께 바쳐라. 거룩한 미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여라. 너의 소망과 간청을 희생 제물로, 봉헌물로 풍성하게 드려야 한다. 본당에서는 보통 이 시간에 봉헌 성가를 부르는데 그 시간은 내 고통이나 기쁨을 봉헌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난 미사하면서도 별다르게 하느님을 귀찮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청할 것도 없고 그냥 미사만 참여한다는 사람은 분명 생기 없는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종기투성이인 거지 라자로에게 무관심했던 부자가 벌을 받는 것은 이웃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사람을 죽이고 탱크를 터뜨리는 걸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소식 끊긴 미얀마, 여전히 백성들은 고생 중에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더욱 자주 일어날 폭염, 홍수, 지진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봉헌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봉헌 시간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나는 봉헌할 것도 없고 청할 것도 없어가 아니라 전체를 둘러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전례 때 제대 앞에 회색빛의 사람 그림자가 나타나자 성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연옥 영혼들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이 복된 영혼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는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이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처럼 미사는 준비를 하고 미사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우리는 복되게 이런 성모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느님 앞에 나서는 이 미사 시간을 잘 준비해서 하느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미사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봉헌 성가를 부르면서 미사의 지향들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도록 합시다.